이제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되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어제 저녁에 우리 막내가 그래요. 아빠는 엄마한테 뭘 제일 지적을 많이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는 왜 물건을 쓰면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는 지적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는 아빠랑 나랑 똑같네? 그러더라고.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주로 톱이나 낫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걸 가지고 놀면서 썰고 깔고 하면은 어지러지잖아요. 근데 그걸 안 치웠어. 어머니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어지러 놓고 치우지를 않냐 그러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빠 그거 나와 똑같네? 근데 나 그런 걸 아빠 닮았네, 엄마 닮은 게 아니었네 그러더라고. 부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그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중학교 때까지라. 그러면 이제 이게 바뀐 게 이제 고등학교 가서 공부에 완전히 이제 올인을 하면서 매진을 하면서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은결이한테 너는 왜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니? 왜 옷을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두니? 왜 놀면 한 번을 치우지 않니? 했는데 그게 내가 그랬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스보셋이 그 아래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근데 나는 안 보여줬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안 봤어도 다 봤대요, 자녀들이. 뱃속에서 봤고 들었고 삶에서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고정자가 고정자로 간대요. 속으로 많이 뜨끔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의 로마서 이제 영적 예배를 보는 이유는 이제 이 이스보셋과 요압과 아브넬과 사울이 갔던 길이 아니라 다윗이 가고 바울이 갔던 길을 가는 그런 삶의 가장 첩경이 영적 예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길로 새롭게 들어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신천지에서 일대 강사였던 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현재 신천지에 있는 이제 주 강사들하고 이제 거기서 나온 아이들을 놓고 이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논쟁하는 걸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서 상당히 좀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뭔가를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는데 뭘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무식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지금 맞춰 가는데요. 그래도 공부를 해봐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는 모를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나 봐. 11월 4일 날 10만 명, 10만 한 7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번에 모였어요. 서울에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교회까지 오고 그랬잖아요. 모여가지고 수료식을 했어요. 신학교 졸업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축전을 보냈다가 이제 대직에 혼났죠. 이제 혼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혼란하고 대적의 진이 저렇게 날뛰고 있고 거기에 있는 10만 7천 명의 수료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비교회 있을 때 만났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거기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시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은혜가 너무 컸대요.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대요. 신천지라서 내가 못 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그 자료를 갖다 놓고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영적인 예배를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은 분리되지 않는다. 곧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라는 그들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거짓됐다라는 것을 알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응답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먼저 이제 로마서 12장을 들어가 이제 1, 2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먼저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5절까지죠. 뭘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지적을 할 때 뭘 지적을 하죠? 우상, 타락 두 가지를 지적을 하죠. 우상과 타락에 대해 지적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요를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장부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3장부터는 3장 20절까지. 기억이 좀 잘못됐네요.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한 가지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받느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렇죠?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유대인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주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 모두가 죄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뭐 했다라는 거죠? 보증했다라는 것이죠.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씩 나눠보면은요, 5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걸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이죠. 그러면 7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7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비유를 하죠. 그렇죠? 아내가 남편이 있을 때는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시집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참 성경을 읽을 때 검은 것은 종이요,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가서 전사님 이거 무슨 말이에요? 순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면 그것은 간통이지 않냐? 그렇죠. 근데 남편 없으면 다른 남자 만날 수 있냐? 시집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듯이 율법이 충족되지 않았었을 때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을 시켜서 율법이 죽었으니까 그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해방됐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율법에서. 자, 그러는데 분명히 율법에서 해방이 됐는데 사도 바울은 해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는 안 됐어. 왜 안 됐죠?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으로 못 사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네 번째 뭘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안 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확신이죠. 분명히 죄의 종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속에 다른 법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완전하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8장까지.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번째 9장에서 이제 11장까지. 여기는 이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구속사의 과정. 어떻게 하죠? 먼저 택함 받은 건 유대인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이 도를, 구원의 길을 핍박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누구의 때다고요? 지금 이방인의 때다. 그럼 유대인을 버렸냐? 아니다. 나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남겼지 않느냐? 그들이 반드시 마지막의 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반복적으로 9장부터 11장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11장 말미에서 30 몇 절인가요? 33절부터 36절까지 이 하나님의 경륜이 뭐하다? 이제 아름답다는 찬양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 단락이 딱 맺음이 되죠. 어떤 단락입니까? 로마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행위,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걸 가르쳐서 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구원의 길을 말하는 교리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뭘 말합니까? 이제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그걸 윤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윤리.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따 보겠지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12장부터는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걸 이렇게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중에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왜요? 사울이 어떻게 실패했고 무엇에 실패했으며 다윗은 어떻게 성공했고 승리했고 어떻게 인도받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러면 예배에는 요소가 있어요. 이제는 구약에서 어떤 요소가 있었습니까? 3대 요소가 있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가요, 못 가요? 반드시 뭘 들고 가야 되죠? 재물을 들고 가야 되죠. 내가 가까운 데서 예배 드려도 돼요? 아니죠.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떤 제사이든지 간에 드리려면 어디로까지 가야 되죠? 성소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되죠. 나는 강진되어 있고 광양 살아. 성소는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서울까지 가야 돼요. 그건 법이에요. 세 번째, 자, 내가 가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누가 해야 되죠?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되죠. 3대 요소이죠, 이것이. 자, 그러면 신약으로 가볼게요. 이제 신약으로 왔더니는, 자, 이 재물을 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물을 요한복음에 보니까 1장 29절에 보라,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재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재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죠. 9장 12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물은 예수가 됐죠. 이제 그러면 성소는요? 성소는 누가 됐죠? 이제 어디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2장 21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40년 걸린 걸 이거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설명이 붙죠. 어떻게 붙죠? 이는 성전 대신 자기 몸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인 거죠.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죠. 그렇죠? 누가 제사장이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 구약이 이 신약으로 완전하게 대체가 된 거죠.
어떤 게 대체됐습니까? 이 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속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안 가죠. 세 번째, 그럼 말세에는요 요소가 뭡니까? 자, 뭐가 재물이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재물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면 안 됩니다. 죽어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누가 제사장이죠? 반드시 성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러니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 우리의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해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탕하게 하거나 타락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기 때문에. 누가 거하시니까는요? 주가 거하시니까. 그것이 마음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마찬가지가 되겠죠. 세 번째, 그럼 제사장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죠.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되랬단 말이에요. 자, 예배의 이 3요소가 이제는 다 누구한테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에 눈은 뜨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고 우리 자신이 성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의 복을 누리되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예배자로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사울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누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아브넬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여기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예배죠. 이제 영적인 예배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공적인 예배죠. 여기에 대한 싸움도 커요. 언제부터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로 말하면서 완성이 돼서 이 사실로 예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공적인 예배는 이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던 의미하고는 변화가 됐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모든 삶이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안식일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과. 그럼 공적 예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에 뭐가 되는 것이죠? 삶의 예배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정점.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하루 예배에 승리한 자가 모여서 그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 계신 분들은요 진짜 복된 거의 대표잖아요. 이 회중을 대표해서 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요?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쉽지 않죠. 그러나 못하지만 그게 중심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다 멈추고 찬양대를 향해서 같이 서 있는 것이고 그 찬양을 마칠 때 아멘으로 함께 하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죠?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공적 예배, 우리가 일요일 드린 예배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승리해가는 예배의 뭐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가 임합니까? 그럴 때 성령의 내 심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얼마나 새 힘을 받습니까? 그래서 원동력.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많고 갈등되는 문제가 많고 안 되는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얻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고 그러게 보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 방향과 시간표 지시를 받는 거죠. 여기에 실패했다, 다 실패한 거예요. 뭔 소용이 없어, 아무것도. 바깥에서 사 먹는 거 한두 번 사 먹는 것이지 징그러서 못 먹어. 요즘은 누가 밖에 나가서 밥 먹자 하면요 고통스러워요. 일단은 짜, 많이 짜. 요즘은 이제 이게 나트륨 섭취량을 저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이제 싱겁게 먹기 시작을 하니까 특별히 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는 짠 게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짠 게 별로 안 좋거든. 그러니까 먹어보면 부담스러워. 입에는 단데 그게 절대 뜨겁고 맛있으면은 무조건 평게 보통보다 한 서너 배 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해야 되는 거죠. 공적 예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고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공적 예배 그 다음 삶이면 그게 삶의 예배죠. 이제 오늘 나왔죠. 그러므로 뭐함으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가 그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렸다. 모든 걸 다 드렸다. 그게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삶의 예배, 영적인 예배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에 실패하면은 당연히 이것도 실패하는 거예요. 영과 육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 하나로 다 묶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쫙 설명을 하셨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에 마땅히 행해야 될 바. 이걸 이제 전환을 시켜주는 얘기죠.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뭘 말한다고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즉 이미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말은 뒤집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요? 저와 여러분의 뭘? 몸을 그랬어요. 왜 그렇죠? 말세에 예배의 핵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뭐 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는 거죠. 뭐가 되게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카가 누나 딸이죠. 누나가 이제 혼자 돼서 아이들 둘을 어렵게 키웠어요. 어렵게 키워서 이제 시집을 보내고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조카 사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많이 미안해. 왜 많이 미안하냐면은 꼭 인사를 하러 이렇게 어머니를 찾아와요. 때가 되면은 저는 솔직히 가져갈 때요 귀찮아서 막 내가 거기를 도대체 왜 가냐고 처가에 가갖고
막 끌려가고 그랬는데 다 세배던지도 나는 또 안 줘. 왜 다 주는데 나만 안 주냐고. 그래 나는 더 가기 싫어. 가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 나는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 이 젊은 친구는요 꼭 와서 인사하고 들렸다 가고 또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어머니한테 용돈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드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가져서 그러다가 이제 애를 갖고 이제 아이를 이제 낳았어요. 지금 이제 몇 달 됐어. 지금 가봐야겠어요? 안 가봐야겠어요? 외삼촌인데 그래서 가봐야 되잖아요. 못 갔어. 지금까지 못 갔어.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냐면은요, 물론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나는 그분께 드려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제 면제부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누나 지금 간다잉? 오지 마. 솔직히 갈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왜?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너무 멀어가지고 두 군데를 다 한다라는 게. 근데 일단 저는 누나 지금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우리 명절 때 보자. 설 때 보자. 그러더라. 누나 그래도 내 미역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괜찮다고 제발 오지 마. 집에 없다 나 지금. 마음속으로 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서 봐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또 소화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내가 들어진 재물이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것이. 그래도 변명 못하는 게 하나 있어. 어머니 지금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병원에 계신다. 요양병원에, 요양원이야 요양병원에 계셔. 다 형제들 다 가봤는데 우리만 못 갔어. 미안해 죽겠어. 얼굴도 못 들어. 할 말이 없어. 그게 또 이제 둘이 또 의견이 안 맞아. 나는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주의고 엄마가 아직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둘만 살짝 나와야 된다. 뭔 소리냐? 그냥 갔다가 나올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7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잠언 3장 4장 23절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새로운 마음 뭐죠?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섬기는 게 좋고 아름답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새로운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무엇이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구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영적 예배가 승리하는 삶의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이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이 모아져서 함께 모였을 때 주를 찬양하고 그 찬양의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음으로 승리하는 원동력을 얻는 예배자의 삶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영적인 예배, 곧 우리가 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해야 될 반드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걸 봐죠. 그게 뭐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당면에 있는 싸움이죠.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먼저 사울을 보죠. 그리고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 그 아브넬의 같이 부하내동에 있던 이스보셋. 그리고 이스보셋을 살해했던 두 장군. 이름 말하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두 장군이요. 그 사람들 이름 말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무엇이 실패했습니까? 다른 것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디에 실패했어요? 여기에 실패했어요. 여기에.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중심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의 실패. 자, 이 중심의 실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다가왔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사울이 그토록 싫어했던 다윗이죠. 다윗은 무엇에 승리했습니까? 이제 반대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 것에 승리한 게 아니라 예배의 승리, 그 예배의 승리면 그게 중심의 승리입니다.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이 맞고 실수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은 그 중심은 하나님이 인정해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의한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복을 노렸습니까? 사무엘 하에 보니까 7장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이제 다윗의 삶과 그 후대의 삶까지 약속을 하죠. 8절에서 17절.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자 했었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1절에서 14절에 그 복을 누가 누렸어요? 다윗이 누렸죠. 자, 그렇다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 결론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영적인 예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싸움이 되겠죠. 뭐에 승리해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주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있으므로 그의 삶이 승리하고 그것을 누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겠다는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뭐에 있어야 돼요? 사실적으로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 언제나 이걸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님을 바라보면 조금 뭐하죠? 두렵죠. 좀 두려워요. 왜요? 내 자신을 내가 알잖아요. 말씀에 비춰서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뭘 계속해서 말하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 것은 한 가지죠.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오직 중심이 되는 것이. 피구팀한테 좀 물어봐야겠는데 거기 줄넘기 아저씨 있잖아요. 그분을 접촉을 한번 해보셨는지. 처음 요즘 얘기 지금 말을 트고 있거든요. 오늘 또 제가 이제 말을 붙이려니까 내만 가면 도망가. 그거 신기하대. 내만 가면은 갑으로 애들하고 놀고 있다가 내가 가면 갑으로 쭈라고 혼자 팽팽 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저분한테 이번 성탄절 초대한다 내가. 잘 몰라 나 그분. 근데 계속 봐왔어. 피구팀과 같이 있으니까 정말 어려이 내가 이제 그 팀에서 아래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손을 안 대봤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운동장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져갖고 이제 할 일이 없어서 옆에서 농구하고 있거든요. 농구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컴퓨터 슈터가 돌아오기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분명히 힘을 이만큼 더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져. 팀 어때요 근육이. 지금 이틀 연습했는데요. 아직 이거 하나 들었지. 오늘 또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딱 마쳤는데 카톡이 오기 시작을 해. 목사님, 저 누구예요? 몇 년 만이냐? 4년 됐을 거예요. 카톡으로 대화하는 게 안 되겠더라. 전화를 했어요. 이제. 번호가 이제 오래돼서 없어졌으니까 이제 보이스톡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끊겨서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를 했는데 1시간. 네가 8이냐 9이냐? 둘이요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가 고3이었어. 순천에 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만났을 때가. 근데 계속 그때 얘기한 게 하나였거든요. 너의 삶에 이 언약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관심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가지 않잖아요, 잘 마음이. 그럼 뭐 내가 아는 바고 내 자신도 싫은 그런 거니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다시 또 와서 이번엔 똑같이 다시 얘기를 했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앞서 가시지 않냐. 그분을 따라가라. 네가 그분을 따라가는 동선에 있으면은 그걸 충성해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동선을 따라가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둘이 또 만나서 그렇게 그 동선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남들이 그 어렵다라는 뭐 결혼 생활, 그 어렵다라는 뭐 부부간의 어떤 그런 것들, 다 쓸데기 없는 소리다, 다 틀린 소리다. 내가 그 동선에 있어 그것만 따라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않냐? 다시 돌아가자. 그냥 따라가라. 그랬더니 알았대요. 그러면서 선생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녀석을 놓고 계속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될까? 이거 마음이 담쳐있죠. 고민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을 이루는 사실적인 삶의 행동이 나에게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서 내 것으로 차지하는 거죠. 전도와 선교. 벌써 이제 1월 6일부터 11일이니까 우리 어린이 수련회가 겹쳐 있는가 본데 며칠 안 남았는데 2주 남았는가요? 이번 주 빼면은 석주 남았는가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근데 다들 기대들 하고 있어요. 뭘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최초로 이제 무슬림 본거지를 들어간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무슬림들에게 전하를 이제 간단한 이제 전도 메시지를 이제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거부감 그리고 고정되어져 있는 관념과 감정을 떠나서 그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보게 할 것이고 우리는 뭘 싸울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의 대열이 아니라 다윗의 대열에 선 영적인 예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가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몸이며 우리의 마음임을 알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음의 중심이 다시 오실 주를 바라보는 그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게 하시고 그 일이 나의 소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 마음의 중심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다시 올해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